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제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새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두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점점 북이스라엘 왕국의 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꺼져가는 불, 꺼져가는 역사의 그 마지막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6절까지 큰 가뭄, 이게 보통 가뭄이 아니라 7년에 걸친 가뭄. 엘리야 때에는 3년 반에 걸친 가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한 가뭄, 7년에 걸친 가뭄이 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엘리사가 이 신세를 지던 여인에게 너는 가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만큼 연단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는 역사. 그래서 7년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텐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가뭄 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7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돌아왔을 때 우연히 또 왕과 게하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인에게 대한 증거를 해주고 그 여인은 밭과 전토 또 그 다음에 7년간에 걸쳤던 모든 소출을 다 돌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7년의 가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거 하고 또 이 7절부터 18절, 17절까지요, 15절까지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죽어가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또 나이도 들었고 그럴 테니까 달도 차면 기운다. 이게 이제 한 2, 3일 동안 우리가 큰 보름달을 봤는데 그렇게 1년에 가장 큰 보름달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질 때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 가장 큰 권력이었던 베나닷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때마침 엘리사가 다메섹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이 그에게 묻죠. 묻는데 중요한 거는 엘리사가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래서 이 하사엘은 사실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전적이 있어요. 그것이 성취되는 사건이 7절부터 15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고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에 얽매여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미래를 열어가는 가운데 사실은 큰 어려움이, 지금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람 나라의 그 횡포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역사, 기울어져가는 역사, 고난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잠깐 이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그 축복에 우리 마음이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또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더불어 에돔 나라가 함께 동맹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했다가 여호람 때 드디어 이 에돔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에돔의 배신은 나중에 어디까지 치닫게 됐냐면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지금부터 한 200년, 250년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는 게 에돔이에요. 에돔은 자기네들이 살려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천천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중동 지방에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아합 왕 때 그 극을 이루었던 우상 숭배, 또 하나님 앞에서 불손하게 시작했던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건 이제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모습들로 남아가지고 그 역사가 수렁텅이로 구렁텅이로 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간에는 서로 위로하고 또 무난하고 배신하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하시야는 누구를 부인으로 삼았었냐면 바로 아합 왕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모든 나라 남유다 왕국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다 우상 숭배의 역사로 악하게 만들어 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요람은 어떻게 됩니까? 처남쯤 되는 것이죠. 서로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8장에서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이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 11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이게 이제 엘리사는 이 비극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엘리사 앞에 하사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참히 죽일 사람입니다. 살인마예요. 마치 김일성 같은 사람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죽이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냥 울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바꿀 수가 없어요.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 앞에서 엘리사는 통곡을 하며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만큼이나 아주 분명한 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사실 인간에게는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앞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전도서에서도 보면은 인간은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원칙을 깨고 엘리사가 그걸 봐요. 보았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엎치락 뒤치락, 그러다가 이제 AD 70년, 아니 700년 만에 큰 어려움이 또 생기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죠. 그리고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항상 그 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북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았던 죄악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 있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뭐 아이가 서울대학을 갔느냐, 어디를 갔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역사적 자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새로운 출발의 계기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기울어져가는 역사 속에 눈물을 흘리는 엘리사 선지자, 그 마음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팔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엎드러집니다. 하나님, 주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